예, 오늘도 계속해서 이 사단에 관한 이제 말씀입니다. 맞춰야 할 시간인데요. 사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생각의 씨앗이 제 속에 또 일어나서 추가적으로 다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음 금요일에 사단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사단의 거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어요. 지난 시간에. 사단의 1차적인 이 땅의 거처는 이 우상 숭배의 장소들, 그리고 이제 거짓 신들을 섬기거나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 이 사단이 머물기를 좋아하고 이제 함께 할 것이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 거라사의 그 광인이 이 귀신이 쫓겨나갈 때 그 거라사의 광인이 머물던 곳이 어디예요? 무덤이었잖아요, 무덤. 그죠?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무덤은 이 죽음의 장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거나 허락하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죽음이죠. 이 죄로 인한 결과니까. 그런데 이제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귀신이, 그 귀신의 영을 받은 그 거라사의 그 미친 사람이 이 무덤 속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은 의미가 깊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이제 군대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군대 귀신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몇천 명의 이제 군대를, 한 군단을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귀신의 종류가 많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 다음에 2차 적용은 우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귀의 거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마귀를 받아들이는 동기를 제공할 경우에 마귀의 거처가 될 수 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안산교회에 온 이후로 가장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바라는 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고 참여하시는 교우님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함께 생각을 하고 이 공감을 하는지에 대한 것은 대단히 이제 중요한데, 제 느낌에는 지난 시간에 아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편 생각하면 관심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많이 들었던 예전에 있던 어떤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생각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천사들만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천사들도 있습니까? 성전 안에.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악의 영이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있습니까? 만약 이 안에 마귀의 영이나 마귀의 천사들이 있으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는 어느 천사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럼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 안에, 제가 좀 많이 생각한 거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또는 마귀의 영이 같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있습니까?
같이 있어요? 왜 같이 있어요? 자, 이제 같이 있을 때도 있고, 안 있을 때도 있고. 그럼 같이 있을 때는 왜 같이 있을 때? 어, 예, 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같이 안 있을 때는? 자, 잠깐 지금 이제 장로님 우선 백집사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 있을 때는 절대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에 있을 때도요. 그러면 사탄이 있는 게 분명하다. 그렇지. 옳지. 예. 최 장로님. 했지만, 예. 여기서 불리한 소리가 나오면, 어, 근데 교회에서는 거의 장로님에게 불리하거나 공격적인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죠? 그 최 장로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저는 이제 최 장로님이 제가 올 때부터 지금까지 뭐 변했다 그런 거는 못 느꼈는데, 최 장로님이 전에 이렇게 아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이 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게 왜 그런지 혹시 장로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지 아니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는 사실 장로님 몰라. 예전에 이제 어떠신지 모르는데 이제 4년 동안 저는 뭐 이렇게 그냥 갔다 그런 생각만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죠. 이 성전 안에 또는 내 안에 마귀가 이제 어느 분은 없다. 근데 또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다 또 그러시고 없을 때는 왜 없냐면 좋은 생각하고 말씀 속에 있을 때는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성전 안이든지 바깥이든지 마귀가 나를 이제 주장하고 인도한다. 아니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늘 옆에 하나님의 영도 있고 마귀 영도 있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어디 뭘 좀 하려고 하면 계속 마귀가 나를 계속 이렇게 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이 막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살아요? 예? 이제 스스로 이렇게 또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럼 어느 분은 이런 말씀 들으신 분 있어요. 저는 전혀 이렇게 유혹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나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신앙하는데 삶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왜 그러신 거예요? 그분만 아주 특이해갖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겁니까? 김영수 집사님. 이게 어떤 경우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나는 이런데 전혀 영향 안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은 왜 그럴까? 특별나서 그럴까? 아니면 그건 거짓말이라고요 또. 그러니까 집사님처럼 반 정도는 영향 받을 수 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제 트러블이 영어를 많이 쓰시네. 예. 자, 이제 하나만 또 더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유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유다. 유다가 원래부터 마귀가 있었어요? 아니면 나중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가룟 유다. 예? 원래부터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부터 마귀가 들어왔어요? 아니면 나중에 들어왔어요? 이 유다에 관한 말씀이 이제 맨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전에도 한번 이제 이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 마지막 목요일 밤 성만찬 만찬 자리에서 마귀가 떡을 받고 나가니 이제 사단이 들어온지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사단의 존재가 늘 안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말씀을 하나, 아예 우리가 좀 보는 게, 제가 잠깐만요. 예. 지금 이제 성만찬에 관한 그 말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고,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절. 누가복음 22장 3절. 앞에서부터 볼게요. 1절, 22장 1절에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로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어떻게 갔다고요?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러면 여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왜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고 했는가? 유다가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유다가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이제 돈을 맡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계속 하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이제 권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 통치자로 이렇게 임하기를 소원했었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계속 그런 일이 아니면서 이 유다의 마음속에 실망과 분노가 계속 일어나면서 그 유다를 사로잡은 것이 뭐냐면 마귀였는데, 유다가 마귀가 자기의 몸에 들어오도록 계속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걸음을 계속 이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 다른 제자들도 예수를 팔아보려고 하질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팔아보려고 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할 거리가 할 때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러 간 거예요? 제사장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팔기로, 그 다음에 약속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쫓아오도록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일을 생각하는 것은 이제 또 뒤에 좀 다루겠지만, 원래 이제 성경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이제 성경절 요한복음 8장 44절.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여기만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누구에게서 났다? 그러면서 마귀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비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마귀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마귀의 자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제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또는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이 지구의 이제 첫 번째 이제 아들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죄를 통해서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변함에 대한 사람의 어떤 본태가 이제 변함에 대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마귀의 자식이냐고요? 지금 여러분은요? 왜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마귀에게 속했으면 지금까지 속해서 우리 영원히 마귀의 자식인데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아닌 것은 뭐냐면 우리 아비가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들을 성경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볼까요? 이제 여러 말씀인데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인데 여기 분명히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나에게 이제 마귀의 영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마귀에 속했느냐 하는 이 문제는 여기 로마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바뀐 거잖아요. 계속 볼까요? 갈라디아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를 누구의 아들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죠. 좀 더 볼까요? 요한일서 1장 12절 요한일서 1장 12절 잠깐만요. 제가 요거를 요한 3서 잠깐만요. 제가 성경절을 좀 요한 3서 약간 좀 잘못 요건 다시 차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29절에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이죠. 그 다음에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너희가 그것을 몰랐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제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개인의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제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적에는 그렇지 않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주 여러 각도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이제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변화가 되었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좀 생각이 드실 때 있죠. 어느 때 내가 막 이렇게 이제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야, 내가 이 마귀가 됐구나, 또는 내가 마귀 같구나, 이제 그런 이제 생각할 때 이제 종종 있죠. 내 스스로, 우리 스스로. 근데 만약에 내 스스로도 내가 만약에 마귀와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마귀와 같아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저희 아이들이 엄마한테 이제 그러더래요. 엄마가 우리 어렸을 적에는 천사와 같았는데 그랬대요. 그러면 지금은 마귀와 같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저한테는 아빠가 천사와 같았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 애들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볼 때 천사와 같다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남자는 50이 넘으면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이제 여성화처럼 되고, 여자는 50이 넘으면 무슨 호르몬이 나온다 그래요?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이제 남자처럼 되고, 그런 것 뿐이지, 남자가 이제 처음에는 마귀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살다가 천사처럼 되고 50이 넘으면, 우리 여자분들은 천사처럼 살다가 50이 넘으면 마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제 아까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럼 왜 교회 안에 있을 때에도 마귀가 들어오기도 하고 다른 생각도 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내가 이제 끌어들인다 생각을 할 때 그 상황은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짓이 꼭 마귀 같아, 그렇게 늘 생각하고 살면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같이 행동을 하겠죠. 마귀를 끌어들이고, 마치 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유다가.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마귀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속에. 유다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다 천사와 같은데, 왜 내가 밖에 나가면 천사 같지 않을까? 그런 마귀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천사의 잘못이에요? 나의 잘못이에요? 결국은 나죠. 내가 마귀를 끌어들일 수도 있고, 안 끌어들일 수도 있고, 마귀와 함께 생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교회 안에, 이 안에 하나님의 천사도 그득하고, 왜냐하면 내 수호 천사가 옆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귀의 천사들도 그득하다고 하면,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아니, 북새통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마귀의 거처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누구의 행동거지에 달려있냐면 이제 우리의 행동거지에 이제 달려있는 거죠. 마귀가 늘 붙어 다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길을 걸어갈 때, 잠을 잘 때, 아니면 책을 볼 때 늘 마귀가 내 옆에 붙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책을 읽거나 뭘 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계속 옆에서 말씀을 하고 또 마귀는 옆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그러면 내가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내가 주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내 삶이 어떠냐에 따라, 내 주체가 어떠냐에 따라 마귀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마귀가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하기도 하고요? 막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실 때 이야기를 하죠.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이제 왔어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이제 세 가지로 시험하죠. 그 시험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성경에 소개되는지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 13절. 누가복음 4장 13절에 12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끝난 다음에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마귀가 시험을 다한 다음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 주석 그렇게 본 거예요. 네, 최 장로님. 다시 지금 요 말씀은 예수님 시험 받는 이야기야. 광야에서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이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이제 가셨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셨는데 누가 왔냐면 마귀가 온 거예요. 그 세 가지로 시험을 하고 끝난 다음에 저는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시험에 실패했죠. 실패하고 났는데 마귀가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어요. 그 마귀의 존재가 늘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때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하냐면 내가 마귀의 편이 되고자 할 때는 마귀가 완전히 붙어갖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야, 이 사람을 아무리 시험해도 이게 불가능하다 하면 또 잠깐 동안 어떻게 하겠는 거예요, 지금. 떨어져 있다가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보고 또 바뀌면 아, 이거 한번 좀 건드려 볼 만하다고 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성령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 마귀는 이제 올 수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삶에서 예를 들어 내가 거짓말을 하기 자꾸 시작을 하면 이 사람 봐라, 이거 한번 좀 가능하겠는데, 내가 이제 자꾸 악한 말을 하면 이 사람 한번 좀 어떻게 이 사람 한번 미혹해 볼 만하다, 마귀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이요, 자, 성경에. 그래서 이제 이 얼마 동안 떠나니라를 이 주석에 보니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적합한 시기까지 마귀가 이제 떠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고요? 죄를 짓지 말고, 또 어느 때까지요?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 그러면서 27절에 누구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요? 마귀에게. 이거 만약에 이제 분을 품는데, 화를 냈는데 그걸 풀지 않고 계속 갖고 가면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부부싸움 하는데, 강 집사님은 부부싸움 하면 며칠 가세요, 혹시? 요새는 며칠 갈 필요도 없죠. 그냥 끝나죠? 그냥. 그러고 말죠. 최 집사님은 며칠 가요? 하루? 그 하루가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요? 어이구야? 한장로님은요? 부부싸움 하시면 화를 안 내시는데. 최 집사님은 며칠 가요? 안 가죠. 요즘 안 그러죠. 이제 달궈내갖고. 맞아.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는데, 성경도 말하기를, 이게 해가 지도록 넘어가지 말라는 이유는, 어떤 경우는 막 3, 4일,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기 싫어갖고 애한테 편지 써갖고 보내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틈을 낸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막 이제 분을 이제 3층부터 계속 넘어가게 되면 누가 들어오냐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원래부터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내 안에 마귀가 이렇게 꽈리를 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이렇게 틀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 공부가요. 예. 싸워서 그런 거야? 안 들어온 거야? 아니면 성경 공부 자체가? 그래요. 근데 너무 민감해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구원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고, 그 다 사람의 감정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감정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실수한다면 아이고 내가 실수했어. 내가 구원받는다고 사람은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조변석교로 바뀌게 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감정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자부심과 그 의지가 그대로 계속 발현되고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지, 어제는 구원받았는데 오늘은 구원받아 없다.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이제 그 생각 속에 마귀에게 자꾸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좀 자꾸 이제 보고 있는 성경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우리 같은 말씀인데, 거기서 조금 이제 더 발전시키면 6장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그 선과 악의 싸움, 영의 싸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발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사로잡히게 되면 마귀의 계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피한다 그랬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건 아니에요. 지배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면 마귀가 이제 피한다고 했어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 그러셨어요? 가까이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하나님께서 피하시는 거죠.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마귀가 우리와 함께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한 말씀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찬난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면 마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나는 내 안에 마귀의 영도 거할 수 있고 악한 영도, 이제 하나님의 영도 거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지배받아서 인도해서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우리가 두 걸음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이제 좀 결론적으로요, 예수님을 믿고 어려움 당한 분들 이야기를 좀 해요. 저분이 그냥 살 때는 괜찮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교회 나가고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의 편을 뺏기지 않으려고, 원래 누구 편이었는데요? 자기 편이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이제 시험과 고난을 주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몇 귀신이 들었어요? 7귀신이 들었잖아요. 7귀신이. 그 7귀신이 도대체 무엇일까? 아마 여러 귀신들이 붙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거짓말에 대한 귀신이 붙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도둑질에 대한 귀신이 붙었다든지 그거 이제 하나를 붙고 나서 또 하나를 용납하니까 또 다른 귀신이 붙고 또 다른 마귀가 이제 붙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일거에 다 어떻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깨끗하게. 그 귀신이 어느 집에 들어왔다가 청소를 했더니 나갔죠. 근데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원래 우리 집에 가자 그랬더니 깨끗하게 청소돼 갖고 7귀신이 들어와서 산다는 이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이제 모르던 분이 그가 청소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결심하고 청소를 마음을 깨끗하게 했더니 그 마귀가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들어와 갖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이제 미혹하고 자리 잡는 모습이에요. 그분은 이제 고난과 시련의 그 경험을 이제 극복을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심하고 이제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면 이제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깨끗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히 극복하고 이기는 삶을 살죠. 그러니까 저와 우리 교우님들이 지금도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이제 그 죄의 영향을 받는 것은 청소를 자꾸 하다가 말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늘 청소를 중간쯤에 하다가 마니까 마귀가 이제 아마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뿐이지 원래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보호하세요. 그것이 이제 순리예요. 그것이 이제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사단의 땅에서 모험하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보호의 약속이 없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고의적으로 이 사단의 땅에서 사단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 악한 사람들은 악한 영들에게 둘러싸여 영향과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믿음과 기도의 사람은 하늘 천사들이 그들에게 빛과 힘을 준다. 이것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이제 정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제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읽었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이제 교우님들도 그렇고 생각에 이제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이제 저주를 받겠다 그러셨어요. 아마 이 나가라고 하는 말은 바보 뭐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빠가에로 같은 그런 말이 될 수,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다가 우리나라처럼 욕이 많은 나라가 없대요. 어느 나라는 욕 자체가 없다 그러네요. 실제로 욕 자체가 없대요. 욕을 한번 써봐라 했더니 욕 자체가 없는 나라가 있대요.
아마 세계적으로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중국의 욕, 그 다음에 어떤 이 글들을 보면요. 근데 어떤 나라 사람들은 아예 욕 자체가 없대네요, 진짜. 그래서 정말 욕 같은 걸 한번 해봤더니 바보란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욕이 아닌 그런 욕이라고 하나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우리나라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그 말의 어떤 이제 저주, 욕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공급하다 보니까 학생 때부터 계속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다가도 쌍욕을 하고 막 조금만 승질을 하면 차 부딪 내려가고서 그 멱살을 잡고 지금 이런 것들은 아마 본태적으로 계속 그런 마귀의 어떤 이제 말, 언어, 그 다음에 욕들을 우리 속에 소유하니까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래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형제에 대해서 바보라 하는 자는, 라가라 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우리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영께서 우리를 계식으로 인도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교우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